네, 오늘 아침에는 왕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묘하고 아름다워서 열국의 도성이요,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면류관과도 같은 도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이 성전에 가득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라면 열국들이 이 도성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이 예루살렘을 앙망하고 열방 중에 높은 곳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결국 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몇 편 하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5권의 우리 기둥과도 같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펴놓은 것이 바로 5번째 책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26장과 또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재언급하는 우리 신명기 그중에서 28장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고 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의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그들이 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이방의 왕들에 의해서 에워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과 같이 왕을 구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 날 것을 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왕 위에 오를 때 반드시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읽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킬 수도 있고 특별히 신명기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 왕국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6번째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어,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부흥과 개혁 사업을 할 때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연보를 모으게 되는데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역대하 3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의하면 왕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율법책이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hil기야가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나라의 대대적인 부흥과 개혁 사업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을 보냈더니 돌아온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받은 요시야 왕이 스스로 겸비하고 대단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와 그 부친 아몬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멀리하고 그 책을 잃어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잃어버린 그 책을 성전에서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의 1세기 전에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지켜졌던 첫 유월절 동안에 가르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히스기야의 지사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율법의 준수,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므낫세는 감히 이 법도를 버렸고 그의 지사 동안 부주의한 태만으로 인하여 율법책의 성전 사본을 잃어버렸다. 이리하여 여러 해 동안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처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백성들을 그처럼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지시하는 동안 유대 나라는 놀랍도록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된 므낫세는 감히 이 법도를 버렸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책을 등한히 했습니다. 부주의한 태만으로 인하여 그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왕이 이 율법책을 멀리했을 때에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등사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왕이 율법책을 등한히 하여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왕과 당연히 배우지 못하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죽음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므낫세의 모든 죄악의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말씀을 멀리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었지요. 므낫세가 잃어버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고 회개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율법책을 다시 되찾고
그것을 읽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옷을 찢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쳐서 낮추었을 때에 대대적인 영적인 부흥과 개혁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이 개혁 사업도 므낫세의 죄악이 얼마나 그 깊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것을 상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제16대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로 11절을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게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율법책을 각과하여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으며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왕이었던 여호사밧도 동일하게 그는 자기의 율법책을 가지고 자기 평생에 옆에 두고 읽었을 것이며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전국에 다니면서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사면 다른 이방 열국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의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또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또 조공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평생에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읽었을 때와 그렇지 아니했을 때에 바로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율법책을 또 등한히 하고 멀리했고 또 자기 형제들을 죽이죠. 신하들도.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람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 때는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온 전국으로 순회하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동일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 이번에는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단이 일으킨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모든 아들들 여호아하스 외에 모든 아들들과 아내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온 나라로 다니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한 왕, 열국의 눈에 존대함을 받으며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은 율법을 멀리하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동일한 나라, 블레셋과 아라비아 나라들이 침공하여 말제 아들 외에 왕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멀리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우리 요아스 왕의 대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죄송합니다. 오른쪽이 남방 유다인데요. 잘못 나왔네요. 북방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은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었고 그 사이에서 난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인데 아주 선한 왕이었죠.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죠.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왕족의 씨를 진멸하고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에 요아스의 고모되는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그 유모와 함께 숨겨서 몰래 기릅니다.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고모부가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림의 왼쪽에 나오는 이 여자가 아달랴로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아하시아의 모친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 왕이 대관식을 치르게 될 때에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상하게도 요아스 왕이 대관식을 할 때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면류관을 씌워주고요. 두 번째는 율법책을 줍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함께 예식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면류관, 율법책, 기름 부음, 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번째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서, 특별히 신명기서를 등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평생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아마 신명기서를 등사하여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왕 위에 오를 때에 이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읽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왕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면류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 물론 왕이 이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어서 우리 원어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죄와 또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왕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책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진정한 왕이라면 우리는 승리하는 생애를 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자기 앞에 두고 평생 가까이 하고 읽어서 오직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지켜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겠죠. 이 기름 부음은 왕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구별해 주실 것이고 또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며 참된 회개로 불신을 자복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순결한 생애와 그분의 말씀들을 명상하고 서로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다시 그분과 3년을 산다면 얼마나 열성적으로 그분을 따를 것인가라고 스스로를 모두 자책했습니다. 많은 요침과 많은 기도, 서로 간의 교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친밀하게 되고 하나 되는 경험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또한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들은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승리의 면류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추하는 것, 이것이 왕들이 율법책을 자기 가까이 두었다라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되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이었고요. 과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기며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이 날 때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서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영을 약속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왕들의 성공적인 치세와 실패의 간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기록된 율법책을 자기 앞에 두고 평생을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오늘 하루도 왕의 대관식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하늘에 가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생애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는 써야 하는 것이 왕의 자격입니다. 또한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고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왕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굴복하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자격을 얻고 또 왕족으로서 구별되는 표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대관식, 여호사밧의 위대한 행위,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읽고 또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친 왕, 동일하게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요. 요아스 왕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 마음을 주셨을 때 대대적인 부흥과 개혁 사업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기점은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하느냐,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순종하기를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왕으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며 여호와의 율법을 옆에 두고 읽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처소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왕족으로서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을 삼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왕은 면류관을 쓰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자기 앞에 두고 평생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왕임을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족으로 구별됨을 제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